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의 존재, 마귀의 존재도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연이어서 던진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에서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심각한 왜곡이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왜곡은 사탄의 존재를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그 존재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향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 왜곡은 사탄이 가진 힘이나 영향력을 실제보다 훨씬 더 부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크게 두려워하거나 심지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제 여름 시즌이 되면 공포영화, 또한 귀신이나 악귀가 나오는 드라마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드라마나 스크린에 비춰진 사탄의 힘, 귀신의 힘이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그래서인지 우리는 사탄의 영향력, 악기의 힘을 너무나도 과장되이 부풀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보여주는 사탄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 베드로 역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사단을, 마귀를 사자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듯이 사단의 힘이, 마귀의 힘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는 순간 사단의 권세는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최대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최대의 무기가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단의 힘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사단의 힘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대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신하여 깨어 사단을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십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신 이후 마귀로부터 3가지 테스트, 시험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사탄은 줄이신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유혹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시험하는 자인 마귀가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마태복음 4장 3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금식하는 동안 예수님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문제를 들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 예수님께 이보다 더 큰 시험, 이보다 더 큰 유혹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식 첫날 아침과 점심을 거른 후 저녁 식사 때가 오면 참으로 견디기 힘듭니다.
저는 40일 금식은 해본 적이 없지만은 3일 금식은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3일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힘든 날은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저녁인 거죠. 아침과 점심을 지나 이 저녁 시간대가 되오면 강력한 유혹을 직면하게 됩니다. 먹으면서 기도해도 되잖아. 아니, 먹어야지 더 힘을 내 기도에 집중할 수 있잖아. 굳이 금식까지 하며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 이런 강력한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때 온갖 음식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금식 기도가 끝나기만 하면 뭘 먹을지 첫날부터 막 생각합니다. 온갖 음식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이런 강력한 유혹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루 이틀 금식하신 게 아닙니다. 자그마치 40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마 광야에 널린 모래가 쌀가루나 밀가루 가루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때 사단이 유혹하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확신에 찬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것을 거절하셨지 떡 그 자체를 거절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육체를 지닌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복음서에 나오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잘 말해주고 있듯이 육신을 지닌 인간에게 배고픔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떡이 얼마나 중요한지,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공감하시고 우리의 굶주림에 대해서, 육체적 결핍에 대해서 채워주시고 응답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병이어 기적이 잘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을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떡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것을 거절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술사가 되라는, 마법사가 되라는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떡을 다시 돌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마술사로 온 게 아닙니다. 신기한 마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궁극적인 목적 삼아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지요.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전혀 다치지 않는 마술적 퍼포먼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 구원자를 원했던 거죠. 경제적 메시아,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주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 부를 획득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단박에 로마를 물리치는 마술적 힘, 주술적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단박에 로마로부터 독립과 해방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고대하고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술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넓고 편한 길, 쉽고 빠른 길이 아닌 좁은 길, 그래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바로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사단의 강력한 유혹을 직면하곤 합니다. 믿기만 하면 부자가 되고, 믿기만 하면 성공하고,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은 마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술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앙은 마술이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끝내주는 마술을 부리는 마술사로 이 땅에 온 게 아니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너무나도 간단하게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술사로 부름받은 신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을, 신앙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치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당장 돌을 떡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술사로 생각할 때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생각대로 계획이 진행되지 않으면, 내 뜻에 대해서, 내 소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기도 하죠. 모세골 이명수 목사님은 일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으로 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마술적 신앙과 참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마술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열정적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전인격적인 응답이며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개선이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술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응답도 없고, 삶의 개선도 없고, 관계의 개선도 없고, 책임감도 없습니다. 반복되는 죄를 짓고 살면서 안식일에 습관적인 제사와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원하는 복을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라는 그릇된 확신 모두 마술신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바로 다시 앞으로 넘겨주시죠. 여기에 보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전인격적인, 전존재적인 응답이며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개선이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바르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전인격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공유하는 추억이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가고 있습니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며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으니 그 사명에 대하여서 신실하게 응답하는 바로 그런 책임적 존재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본문 10절과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며 2해 동안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 사역에 집중했더니 그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아시아에서 인기 폭발했던 하나의 성경 공부, 말씀 공부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또한 20절 말씀 보십시오. 19장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강론했습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자 따로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3개월 동안 말씀 사역에 집중한 것이죠. 그 결과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에,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 지역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꾸준한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버두 사빌라, 앞자만 따서 에서버두 사빌라 교회가 그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여러분 초자연적인 비범한 이적과 기적을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어놓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든 사람이 낫게 되고 악기가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역사한 거죠. 2년 3개월 동안의 꾸준한 말씀 사역, 성경 공부,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사람들에게 뿌려지고 켜켜이 그들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을 때 진리의 여기신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도구 삼아 강력한 스파크, 성령의 불꽃이 일어났던 거고 비범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바울의 이적을 부러워했던 마술사들이, 유대인 마술사들이 시험 삼아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본인들이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이적을 목격하자 따라오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큰 돈을 만질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가고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한 유대인 마술사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마술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엑소르키스테스입니다. 이 엑소르키스테스에서 영어 단어 엑소시스트 들어보셨죠? 엑소시스트 무슨 뜻입니까? 구마사, 테마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언급된 유대인 마술사들은 유대인 구마사들, 유대인 테마사들을 가리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 실제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인들이 솔로몬 시대 때부터 활동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도 유대인 테마사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려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흉내내는 유대인들 중에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에베소의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 7 아들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따라했던 것이죠.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19장 14절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멘.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빌려 귀신을, 악귀를 쫓아내려 한 것이죠. 자, 이에 대한 악귀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자,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냈을 때 이 악귀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자, 악귀의 반응 속에서 어떤 게 감지됩니까? 상대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악귀의 반응이 느껴집니다. 사실 대놓고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16절 말씀은 스게와의 7 아들이 악귀에게 제압당하는, 그러니까 악귀를 제압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악귀에게 제압당하는, 악귀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을 넘어뜨리고 위에서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악귀에게 제압당하는 사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계속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스게와의 7 아들은 악귀에게 역습을 당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쪽팔렸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하나는 악한 영들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깨트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영적 상태를 간파한 악귀는 조롱하는 듯 한순간에 그들을 제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무시해 버리는 거죠. 다른 하나는 예수의 이름은 악한 영들에게, 악귀에게 분명 위협적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게와의 7 아들이 그저 바울을 흉내내었을 뿐인데도 악귀들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예수의 이름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반응했던 거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와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던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악한 영이 굴복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남발한다고 해서 여러분 악귀가 제압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귀가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면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외쳐대어도 우리는 무시당할 뿐인 거죠. 오히려 역습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손수건과 앞치마의 이적의 주체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실 손수건과 앞치마 이적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놀라운 이적 중에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악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바울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는 거죠. 능력의 근원이신, 권세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정은 마술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배운다고 해서, 흉내낸다고 해서 여러분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모방하고 따라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권세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곧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바로 능력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 권위와 권능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을 때에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에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에게 있을 때만, 그런 관계적 친밀함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실제 발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예수님과 사귀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그 관계가 개선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가 깊어지고 있습니까? 앞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살짝 언급했는데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피하리라.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가 대적하는 순간 꼬리를 내린다라는 거죠. 나 때문에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연합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이미 결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를 실질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싸움일 뿐인 거죠. 반드시 승리로 귀결되는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도 악기는 여러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는 마귀의 조롱에 찬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마귀에게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무시해도 되는 존재, 그냥 패스해도 되는 존재인 거죠. 핵심은 예수님인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사춘기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런 자녀들에게 늘 무시당하기 일쑤이고 패스당하기 일쑤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만남과 관계가 없다라면 여러분 마귀는 대놓고 우리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패스하는 거죠. 존재감이 전혀 1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마귀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호흡하고 있는 한 기회는 있어요. 지금은 내가 마귀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리고 실제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을 듣게 된다면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땅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끝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끔찍한 절망스러운 심판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적어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은 못 받을지언정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께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수고했다 라는 예수님의 칭찬, 예수님의 평가는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응답입니다. 심심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응답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전인격적인 존재로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응답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개선입니다. 때로는 관계에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관계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깊어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으니 그 사명에 대하여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가 개선되고 그 사귐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내고 그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친구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꾸준한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사귐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